창세기 41장 46절 말씀.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해 흉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들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때인 줄 믿습니다. 한번 좌우 옆에 분들에게 민망하지만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잘 아는 이야기 같지만 또 한번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7년과 7년 있을 것이다. 7년에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후에는 또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 요셉의 해석은 비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요. 그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세금을 거두었고요. 애굽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요셉에게 왜 나에게 세금을 달라고 하느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 대들고 요셉에게 항의하면 바로 바로에게 항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은 이 요셉의 꿈의 해석을 믿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애굽, 이집트에 사는 백성들이라면 이 꿈의 이야기를 알았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년 동안 매년 해서 막 농사가 너무 잘 되고 더 잘 되고 저 잘 되고 7년에는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거두어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제 내년부터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말을 믿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은 잘 되는 땅이기 때문이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흉년을 준비하고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지금 풍년에 있지만 앞으로 있을 어려움을 대비했습니다. 마치 노아가 비가 내린 적 없다고 그럽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노아 이전에는 궁창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성경학자들 또 과학자들은 말하는데요.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노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궁창 저 밑에서부터 하늘에서도 비가 올 거다라고 하면서 저 산 꼭대기에다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말도 방주를 짓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홍수가 날 때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 땅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그 홍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너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바라거나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막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때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잘 될 때도 또 잘 되지 않을 때도 그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노래다 또 시다 생각하고 같이 한번 천천히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에 계시고 어느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때, 어려울 때, 또 좋을 때를 다 선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날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다움, 그것이 곧 바로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들어오실 때 앞에 화단을 보면 그 화단에 꽃들이 화초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공간이 좁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만 해도 그곳은 그냥 맨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자라서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바로 그 겨울을 지날 때 맨 땅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생명, 그 뿌리들,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보시면서도 오히려 그 겨울이 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어떤 결과를 내고 화려한 꽃을 피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아름다움이 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화초와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계절을 타는 거죠.
남자의 계절은 가을, 외로움을 탈 때도 있으나 그 외로움을 지나면 정말로 그 외로움을 통해서, 그 고독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빚어내고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그런 겨울을 지난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질 또 다른 계절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그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몸소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바로 그 아름답게 하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편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을 보면 첫 번째로는요, 풍년이 있을 때 기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잘 될 때 돌아보고 미리 보고 살펴보는 지혜, 바로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다면 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또 때로는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다면 또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기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말씀.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아멘. 요셉이 말한 것처럼 원래 있던 것보다 더 많이 거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약속한 대로, 하기로 한 대로 48절 말씀에 보니까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근데 너무 많이 쌓아둔 거예요. 그러면 그만할 것 같은데 그만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쌓게 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었음이더라. 아멘. 저는 이 49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 번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혹시 여러분 사업을 하신 분 계세요? 사업을 하시면서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을 세다가 막 잠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집은 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나 싶기도 했는데, 어떤 분 예전에는 크레딧 카드가 없으니까 캐시잖아요. 장사하고 나면 밤새 그걸 세다가 어떻게 셀 줄을 몰라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어서 그렇게 장사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그렇게 잘 될 때, 그러면 잘 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 잘 되는 일 후에 또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저축하고 쌓아두고 모아두었다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지혜입니다. 지난주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또 자원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음식을 막 해오셨어요. 그래서 빼곡히 예배 후에 앉아서 먹는데 원래 볼 수 없던 우리 청년들의 얼굴도 보이더라고요.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예배 때는 없었는데 밥 먹을 때는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와, 제가 세봤어요. 몇 명이나 했더니 20명 정도가 수요일인데 식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와,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리고 세 그릇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안 먹어도 배가 부른데 또 3번이나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함은 누군가가 나누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풍성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눌 때 우리는 서로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까? 나눌 때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또 몰랐던 그런 기쁨들을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누는 마음은
아주 행복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행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 즐겁고 싶으세요? 나누는 마음만큼 즐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떻게든 막 보람 있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섬기고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이 정말 의미가 있어지고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요셉은 거두어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근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한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희 집안을 보면 저희 집안은 아니고 처갓집 보면 처갓집이 누군지는 아시지만 저희 처갓집에 보면 자매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큰 딸이 있고 둘째 딸이 있어요. 저희 집은 항상 일불도 없어요. 이상하게. 혹시 여러분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일불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불도 없다고 그러면 우리 딱 보니까 안정희 권사님은 안 믿는 것 같아. 일불도 없다고 그러면 진짜 일불도 없어요. 저희 집은. 전혀 뭐 남겨두는 법이 없고 뒤로 숨겨놓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뭐가? 저희 와이프의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그 조카들이 여기 있는데 잠깐 조카들이 우리 없죠 지금. 이제 엄마한테 그 조카의 엄마.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의 그 여동생은요. 일불도 없다고 그러는데 막 뭐라고 하면 어디선가 돈을 가져와요. 다시 말하면 일불도 없던 일이 없어요. 항상 뭔가 이렇게 뒤에 챙겨 놓으세요. 그래서 뭐 하다 보면 비상금을 어디서 또 가져오고 뭐 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없는데 우리 그 처제는 어디서 또 캐시를 또 들고 와서 급하면 또 이거를 하라고. 그래서 집안에 한 사람은 좀 챙기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또 지혜를 제가 한번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그 처제가 자신을 위해서 쓰질 않아요. 안 쓰고 챙겨놨다가 혹시 저 언니가 또 사고 치면 언니가 또 뭐 급하게 급전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자기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전을 쓸 때 조심해야 돼요. 왜요? 이자가 있어요. 이것도 배우셔야 돼. 그냥 주면 안 되고 항상 이자를 붙입니다.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막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도 또 챙겼다가 도와주고 또 나누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은 또 두 사람은 내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챙겨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바로 근데 요셉이 그런 게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제가 요셉이었다면 저만을 위한 창고를 땅에 파든지 셀 수 없을 정도라는 건 뭐예요? 누가 뭘 가져갔는지 어디 가서 뭐 갖다 팔아 먹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정직하게 그 다음을 위해서 그 모든 걸 각성에 다 모아두고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또 어려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평화 속에서 꿈을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7년의 풍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요셉은 지금 몇 살일까요? 퀴즈입니다. 37세가 되었습니다. 30세의 총리가 되었고 7년 동안 아주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37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7년 사이에 요셉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5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이 이름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50절 말씀.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레의 딸 아스닷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아멘.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제사장의 딸 아스낫, 그래서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제사장 집안과 같이 왕족들은 제사장 집안과 가족이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요셉도 왕족의 대우를 받았고 그를 통해서 제사장의 딸 아스낫 요셉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요.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첫 번째 자녀 이름이 5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므낫세라고 했는데 이 므낫세가 뭐냐면 잊어버린다, 망각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는 자신의 마음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전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조차도 잊게 하실 만큼, 잊어질 만큼 그렇게 좋은 아들이라는 의미로 신앙의 고백을 담아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요.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에브라임은 번성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 사람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유다인들의 이름일까요? 제가 보니까 이 이름은 애굽식의 이름이 아니고 유다식의 이름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속하는 지파의 이름이 되고 저들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므낫세라는 왕도 나오게 됩니다. 바로 5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고 52절에도 보면 요셉이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유대식으로. 아마 요셉에게는 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 둘이 지금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유대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에는 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그것까지 바라보진 않았을지 몰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나의 후손들은 유대인의 후손으로 살기를, 어찌 보면 자기는 지금 자신의 아버지의 가족과는 떨어져 있지만 자기가 이제 애굽의 이 유대인의 1세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또 2세대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올 때 한국의 이름을 가져왔잖아요. 또 미국의 이름도 있습니다. 저도 미국식 이름을 에론인데요. 아론이라고, 저희 학교 때 저희 대학 총장님이 외국 선교사세요. 그리고 그 사모님께서 영어를 가르치셨는데 저와 와이프가 미국에 갈 거다 그랬더니 미국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저는 에론이고 저희 와이프는 마샤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름을 바꿀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에론이라고 그랬더니 스타벅스에서 ERIN이라고 쓰더라고요. 저는 에론 그랬는데 에린이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스페니시들은 이제 스페인어로는 아론인데 영어로 이 에론, 이게 혀가 제가 짧아가지고 알 발음을 잘 못해요. 굴리는 걸 못해가지고 했더니 자꾸 이상하게 에린이라고 쓰고 아린이라고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스타벅스에 가서 저희 이름을 물어볼 때마다 잔이라고 합니다. 잔. 누구냐 그러면 난 잔이다. 그러면 잔이라고 그러면 그냥 잔이라고 써져요. 네, 그래서 이제 잔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 없으세요 혹시? 없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름을 뭐 사람이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유대식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명이라고요? 12지파잖아요. 근데 그 12지파가 어떻게 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일까요? 12명이에요. 12명.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요셉의 아들이 2명이 지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좀 이상하죠?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 지파는 없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지금 갑자기 막 수학을 하려니까 머리가 지금 막 이제 힘들어지고 계신데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 지파는 없어요. 빠졌어요. 그럼 그럼 11명에다가 아들 둘이 들어가면 몇 지파가 되나요? 13. 잘하시네요. 13지파예요. 그런데 왜 12지파라고 할까요? 정답. 여기 12지파에 들어가지 않는 지파가 있어요. 누가? 셋째인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요.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땅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10명과 요셉의 아들 2명 해가지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이 요셉의 지파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노른자 땅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위에는 무슨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사해가 있잖아요. 그 중간 땅 전부를 요단강의 동과 서에 므낫세 지파가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또 이렇게 가져가게 돼요.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만큼이나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게 저 요셉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어땠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애굽 여인과 결혼하여 2 아들을 낳았는데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들의 이름을 애굽 사람이 아닌 유대 사람 제2세로 하나님을 믿는 따르는 그 2세로 자기가 키우기로 작정하고 그들에게 그런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풍요할 때 내 앞으로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그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요셉의 예언대로 이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왔고요. 그리고 바로 53절 말씀해 보니까 그 풍년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니까 우리 에머드 주변에 학교도 있지만 농장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그 농장을 보면 농장하는 분들이 가끔 작물을 이렇게 하다가 한 해 쉴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휴경한다고 그러거든요. 작물을 재배를 잠깐 쉬고 땅을 좀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름을 더 주고 편안하게 하는 거죠. 저희가 이 에머트 처음 왔을 때 어느 날인가 한번 갑자기 어느 집사님을 따라서 열무밭에 간 적이 있어요. 열무가 그냥 온 천지에 있는데 아무도 뽑질 않아요. 왜 심었나 그랬더니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냥 열무를 심어놓고 나중에 이거 그냥 갈아 엎어가지고 거름이 되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열무를 외국 분들은 안 먹지만 우리는 먹잖아요. 우리는 거기 가서 열무를 막 뽑아오는데 정말 살아생전에 이렇게 진리도록 뽑아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뽑아도 막 이만큼 쓰레기 봉지 큰 거에 담고 담아가지고 와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정도로 그걸로 열무김치를 담았는데요. 그 맛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근데 요즘에는 열무를 안 심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한 4년 지났으니까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한번 또 다시 열무를 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열무를 볼 때마다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저에게는 열무 비빔밥이 저의 눈물 젖은 빵 같은 그런 거거든요. 학교 끝나고요. 초등학교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친구 집에 갔는데 솥에 찬밥이 있고 저기 보니까 열무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박으로 돼 있는 저거예요. 저 바가지가 얼굴 이만한 바가지에다가 찬밥 넣고 그냥 막 때려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비벼가지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때 참기름 이만한 걸 다 집어넣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저걸 먹었어요. 와, 그 맛을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요. 누구랑 먹었는지 몰라요. 제가 2명이 먹었거든요. 친구랑 먹었는데 제가 저 열무 비빔밥은 생각나는데 어떤 놈이랑 먹었는지 얼굴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머리를 받고 막 서로 막 먹었기 때문에 분명히 먹었는데 누구랑 먹었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저 열무가 사람들에게는 저에게는 아주 그냥
저걸 딱 보면 그 옛날 시골에 먹었던 거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먹었던 거 생각나잖아요. 우리 어떤 집사님은 수제비, 막 그 수제비만 생각하면 그때 가족들이 모여서 먹었던 거 생각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그 과거에 어떤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힘들었던 순간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고 밥을 사주든지 뭔가 선물을 해주든지 위로하면서 뭐 여행을 다녀주든지 뭔가 했던 그런 기억들이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한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뭐 그렇게 힘들어 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런 이제 열무 비빔밥 바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전에 저렇게 할 때 그냥 그거 하나만 먹어도 그렇게 행복했는데 지금 나에게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고 누리고 살면서도 왜 힘들어 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힘들었던 그 일도 결국에는 지나가게 되면 지나가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으로 오늘을 살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또 어떤 위기가 닥쳐 있는지는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살다 보면 분명히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그 어려움을 추억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시에, 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오니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제 막 배고프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 부르짖었어요. 우리 다 굶어 죽겠다. 우리를 살려달라.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말이 요셉을 찾아가라. 그리고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막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냐고 잠깐 기다리라고 막 해서 밥을 드리겠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막 밥을 해가지고 냄새를 막 풍긴 다음에 그냥 주지 않아요. 돈을 내라. 돈을 내라. 이게 저는 요셉에게 배우는 지혜예요. 저는 성경에서 참 배울 게 많아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항상 뭐 오른밤을 떼면 왼밤도 떼나 뭐 하면 뭐 그냥 거저주라 막 그래가지고 진짜 거저주는 줄 알았는데 거저줘야 되나요? 거저줘야 줄 때는 줘야 되지만 이 요셉처럼 음식을 막 곡식을 딱 보여준 다음에 자 줄 서세요. 그리고 이 한 바가지에 우리가 뭐 1불입니다 2불입니다 돈을 주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내서 사가기도 하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와서 땅을 내고, 왜냐하면 땅이 이제 쓸모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7년 동안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 땅을 거저 싼값에라도 내가 예전에 막 비싸게 샀지만 몇만 불 했지만 지금 이게 몇천 불 몇백 불이라도 다만 이걸 통해서 내가 음식을 구할 수 있다면 드리겠다고 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정말로 싼 값에 땅을 다 사들이는 거죠. 사들이고 음식을 다시 곡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였는데요, 요셉에게는 오히려 기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잘 보세요. 그때 그 위기 때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삶에는 더 많은 위기와 기회가 찾아올 텐데요, 여러분 요셉처럼 그 위기를 기회로 변환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꿈꾸셨고 그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꿈을 꾸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꿈꾸고 계세요.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과 많이 닮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옥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딱 나와서 총리가 된 거 보니까 요셉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된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17년 동안 야곱의 집에 살았고 또 13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 죄수로 살았고 이제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고서도 14년 동안 그 총리의 일을 꾸준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요셉의 나이가 44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언제 죽었냐면 110세에 죽었어요. 44살의 요셉이 되기까지 44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 이 날을 위해서, 이 날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되고 훈련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함께 따라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꿈을 꾼 사람들은 훈련을 받게 되고요. 또 그 훈련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꿈이 무엇인지를 꼭 반드시 찾으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되고 싶은 꿈이 먼저일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순서를 바꿔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품고 계신 꿈이 무엇인지 바로 그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는 것은 갑자기 엄청난 큰 어떤 일과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나의 삶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또 한 뼘 한 뼘 내가 뻗을 수 있는 만큼 뻗어감을 통해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힘겹게 뻗은 손만큼 자라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나의 힘을 다해 뻗은 손, 그 손을 누가 잡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면 우리는 정말 안전뱅이가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춤추고 노래하며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 맥스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셉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크고 작든지 간에 항상 그곳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일을 위해서는 더 큰 고난, 더 큰 강도를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혹시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괴로움이나 또 우울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오히려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헬리나우에는 삶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통과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고통을 만나게 된다. 고통과 직면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 삶의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우엔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그 고통을 바라봐라, 직면해라.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춤추며 그 고통을 지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를 안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기회의 근거가 나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에 서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불편함이 있나요? 아니면 두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우울함이 있는지, 아니면 날이 더워지니까 막 무력감에 내가 빠지게 되는지. 그럴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한번 가져가서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악을 듣잖아요. 일을 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의 어려움과 고통을 잊어버리게 돼요. 리듬을 따라서 막 몸을 움직이게 되고 막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속으로 막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찬양하고 하다 보면 찬양의 리듬을 막 하는 거예요. 저도 일하고 막 할 때 힘들 때는 막 그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막 또 다른 것도 하면서 그것들 내가 거기 지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겨드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삶에 리듬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리듬일까요? 뭐 쿵따닥 쿵따 아니면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빠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천천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리듬을 내가 이렇게 타면서 같이 리듬에 휩쓸려서 가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춤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든 똑바로 가려고 핸들을 잡고 꿋꿋하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팔 여기 다 아프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팔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운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 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자기가 쥘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잡았습니다. 집을 떠나게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었고 신하가 되었고 그리고 애굽과 온 땅의 생명을 살리는 형통의 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위기를 마주하게 할 때 그 위기를 도구 삼아서 형통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